오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에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에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순적하게 해결할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부어주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저주, 인생의 축복과 재앙은 정확하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애굽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죠.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나를 뭐하게 하여라? 뭐하게 하여라? 예배하게 하여라.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애굽 왕은 출애굽을 막았어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막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받고 망하게 되었죠. 반대로 나는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 출애굽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세상의 시름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예배를 막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하죠. 믿으시는 분 아멘.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의 은혜, 인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란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마련되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규정, 예배 방법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은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방법이고 그 예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인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4절.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등대와 상과 진설병과 분향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다뤄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누가 다룹니까? 제사장이 다루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 시대에 누굴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누가 다룹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잘 다루어낼 때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다뤄내야 합니까? 이 네 가지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 예배와 인생 가운데 녹여내면 됩니다. 이 예배 원리를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인생에서 승리와 형통과 번영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상 모든 예배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상 모든 예배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상과 진설병이 있대요.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 떡을 말해요. 빵을 말해요. 근데 그 빵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이 어디 위에 있죠? 상 위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레위기 24장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이 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결한 상이라고 말해요. 이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병이죠. 자, 이 상은 순결해요. 근데 이 순결한이라는 단어는 깨끗한, 거룩한, 흠이 없는 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순결한 상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적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대요. 자, 그러니까 순결한 상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순결한 상, 예수님 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기초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목회자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성도들의 입장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만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의지와 제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선포해서는 안 돼요. 뭐 예컨대 처세술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 동기부여를 하거나,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건 뭡니까?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강단에서 뭐 해야 합니까? 예수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예배 기초,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예배를 그렇게 참여하고 참석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증거 드려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아픈 일을 당합니다.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가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예배자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멈추길 원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대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예물 올려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저는요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교회 찾아가렵니다 라고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걸요. 내가 정말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눈물 뿌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은 서운하겠죠. 그런데 이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요. 그러고선 사랑이 없대요. 근데 그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신앙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에 임합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만 갈망합니다. 자, 그럼 그 공동체는 누구만 남고 무엇만 남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놀라운 축복,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내 인생에 남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누구만 남겨야 합니까? 예수님만 남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제 인생과 목회를 타고 흘러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내 예배, 내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결한 상, 예수님만 내 예배와 신앙의 기초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설병 2가지 능력의 떡을 드십시오. 진설병 2가지 능력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진설병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떡빵 같은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진설병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라고 나와 있죠. 진설병이 뭐예요? 보여주는 빵. 자, 보여주는 빵.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빵.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을 바치고 내 행동을 바치고 그리고 내 예물을 바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빵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여드리는 빵, 그냥 보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요. 자, 그럼 그 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먹어요. 이 진설병은요 결국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진설병 보여드린 빵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올려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행위를 드리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은혜 말씀. 그 떡은 은혜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사단이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라고 무례하게 명령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확하게 그 떡덩어리와 병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은 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씹어먹는 이 진설병, 이 보여드린 빵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말씀으로 먹어요. 은혜 말씀으로 먹어요. 은혜 약속으로 먹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진설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진설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채우심. 믿으시는 분 아멘. 자, 2번째 진설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 자, 우리는요 이 2가지 말씀을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씹어 먹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채우심이 뭡니까? 이 채우심. 자, 이 채우심을요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세요. 그런데 그냥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배 터지게 먹여주시죠. 배 터지게 먹여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배 터지게 먹여주셔서 몇 광줄이나 남아요? 12광줄이나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터져서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남은 거 다 걷어들여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양 남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켜 주셨죠? 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배 터지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를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5,000명 이상의 무리와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어 가매 때도 저물어 가니. 자, 때가 저물어 가매 2번 반복됐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36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실 때 때가 저물어 갔어요. 때가 저물어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시기를 놓쳤다는 거고 먹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먹을 기회, 먹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 터질 때까지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예배하다 보면, 그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놓칩니까? 먹을 기회를 놓쳐요. 먹을 시기를 놓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때문에 먹을 기회와 먹을 시기를 박탈당한 자들,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요. 배 터지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우심입니다. 채우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편에선 그렇게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자,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다면 안 먹어도 상관없다. 또 한 부리는 어떤 부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이다. 딱 그 두 부류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배 터지게 떡과 생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면, 이 은혜 말씀이라면 배고파도 상관없어.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르침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녹여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셔, 분명히 먹여주셔, 분명히 공급해주셔. 이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배 터지도록 채워주신다고요. 그 영적인 양식, 그 영적인 진설병 떡을 씹어먹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배 터지게 만들어주십니다. 남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설병이 뭐였죠? 채우심과 영생이죠.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씹어 먹는 거예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을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내 육체가 떡으로 채워져도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간은 80이죠. 여러분, 젊을 때는요, 20대 30대는요 걱정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인지와 인식도 없어요. 그런데 40 딱 넘어가고 50, 60, 70 머리가 하얗게 새가고 내 육신에 고장이 생기고 갑자기 피곤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 가족들이 죽고 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돼요? 죽음을 인식하게 되죠.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뭐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는 거예요. 나를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떡 먹으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떡 먹으면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나는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실제적인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예배 시간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죠. 여러분, 음식을요 계속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걸 초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식증에 걸려요. 거식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생각도 없고 먹을 욕망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거리다가 죽어가요.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요.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요.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마음도 없는데 몸은 죽어가고 영혼은 지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뭐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씹어 먹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능력의 떡을 먹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에서 내 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리고 나아가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감각이 무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천국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전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지혜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80 후반이신데 황반변성 있죠. 황반변성 때문에 한쪽 눈이 이글거리고 안 보이세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눈을 동그랗게 떠야 맞잖아요. 근데 조금은 보이니까 눈은 떠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는 줄 알고 권사님 뒤에 가서 권사님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하고 막 어깨도 주물렀어요. 요즘에는 어깨 안 주물러요. 어깨 주물르면 큰일 나요. 어깨 안 주물러요. 근데 권사님이 끝나고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내 손주가 목사님 나이야.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감각이 무뎌지고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막 이글거리고 흔들리니까 그냥 뭐 하는 게 편하대요? 눈을 감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봉사했어. 그런데 늙고 감각이 사라져 가니까 그냥 눈을 감는 게 편해.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있다가 그대로 안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 들고 죽어가면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제가 예전에 원자력 병원에 한번 가서 암 환자를 봤는데 수술하기 전에 부들부들 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눈 못 감겠습니다. 마취가 두렵습니다. 왜요? 눈 한번 감으면 못 뜰까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불치병 걸리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눈 못 감아요. 왜요? 눈 감으면 못 뜰까 봐.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때요? 눈을 감는 게 편해요. 왜요? 천국이 기대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 감는 게 편한 자입니까? 아니면 눈 감는 게 두려운 자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까? 먹지 않은 자입니까? 매주 예배 시간에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못하고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능력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내 육체와 영혼 가운데 녹여낼 때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진 않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떡을 이 시간에 씹어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향단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분향단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 우리가 확인했죠.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분향단을 제대로 다뤄내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분향단이 뭐죠? 분향단은 뭐냐면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향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상징해요.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자,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가 뭐예요? 나의 기도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단을 다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냥 입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기 37장 29절이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에도 뭐가 있다? 법이 있고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향은 정확하게 몇 가지 향이 나야 합니까? 4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 하나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성경으로 봤죠? 소합향이 있어요. 소합향은 뭐냐면요, 떼죽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자, 이 떼죽나무가 햇빛에 비춰집니다. 이 떼죽나무가 햇빛에 비춰줄 때
나무 표면에 송글송글 진액이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소합향을 만드는 재료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뭐예요? 소합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은 회양풀로 만들어요. 회양풀을요 짓누르고 꺾고 뒤틀어서 나오는 진액이 바로 풍자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육체와 마음을 짓눌러서 뒤틀릴 때까지 버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나감향, 굴껍데기. 자, 나감향은요 조개류, 굴껍데기, 홍합껍데기 이런 것을 뻐개서 그 껍데기를 뻐갠 가루로 향품을 만드는 걸 나감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자아를 부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요, 유향은 아주 순수한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오염된 욕망이 섞이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이 네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기도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기도를 암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소풍 나가요, 소풍 나가요, 소풍 나가요. 자, 소는 뭐예요? 소합향의 기도, 눈물이 맺혀지는 기도. 풍자향의 기도, 쥐어 짜내며 끝까지 하는 기도. 나감향의 기도, 자아를 부수는 기도. 유향의 기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떡 두 가지를 막 씹어 먹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떡이 소화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찌우죠. 자,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니까. 자, 그러면 그 기도 안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투영될 때 여러분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시간과 내 육체를 쥐어 짜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완벽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내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선하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찾아가면 됩니까? 기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적하게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응답은 이미 누구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아픔도 누구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 안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까?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기도로 내 삶에 녹여지지 않으면 1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4번 넘어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 딸들을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TV 보고 싶을 때 TV 끄고 말씀 보게 할 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요? 원하는 것들을 계속 주다 보면 교만해지고 버릇이 안 좋아지고 내 공급자가 누군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기도하지도 않는데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급이 하늘의 공급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냥 내 실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셔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내 고통과 내 아픔의 이유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믿음이 내 삶에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평안과 마음을 주실 때까지 쥐어 짜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버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죠. 왜요? 현실의 고통은 진짜고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그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나는 지금의 고통보다 몇 배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 뭐예요? 올바른 기도 소풍나감휴, 소풍나감휴, 소합향의 기도, 소풍, 풍자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의 길, 능력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향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요. 넷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 성령의 불을 늘 켜두십시오. 자,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뤄내야 했습니까? 레위기 24장 4절.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을 보여주세요. 이 등불을 항상 켜둬야 하는데 이 등불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7개예요. 그러니까 이 7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계속 이 등잔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개의 등잔대,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태초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마침표를 찍으셨죠. 천지 창조가 완벽했다. 7일째 되는 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누굴 정확하게 예표해요? 성령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야, 7 등불을 꺼지지 않게 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정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 내 정신을 온전히 부여잡고 누구에게만? 성령님께만 집중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이 뭐예요? 정신을 다른 데다 두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합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내 신앙,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는 두 가지 떡을 먹어야죠. 그 떡이 뭐예요? 채우심과 영생.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식하고 내 영혼 가운데 그 진리가 타고 흐르게 만들어라. 세 번째, 향기를 올려드려야죠. 어떤 향기예요? 소풍나감류, 네 가지 향기,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표지를 주실 때까지 내 스스로를 쥐어짜 뒤틀림을 당할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깨내어라. 그리고 내 욕망을 걷어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자,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면서 결국 그 고통과 아픔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뭐하라? 성령님의 능력, 은혜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뭐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에 많은 문제와 숙제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인생의 문제와 숙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그냥 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인생으로 올려드리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 있는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영생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